성도 여러분, 계절은 점점 여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연은 그야말로 오히려 코로나의 역설이라고 할 정도로 훨씬 더 깨끗하고 또 맑은 하늘 그런 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연은 총천연색인데 인간과 문명만은 어쩌면 흑백처럼 멈추어서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구전데 또 홀파에 오르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이후에 예배 회복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수요 예배 또 새벽 또 금요 홀파에 올라와서 연약한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 종식을 모두가 원하고 있는데 종식까지는 참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또 수도권에 또 다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위생을 신경 쓰시고 또 건강에 최우선을 두시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각 가정에서도 홀파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지난 홀파에서 레위기 9장을 다루면서 예배는 실제 상황이다, 이런 제목으로 살펴봤습니다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연구나 열심히 아닌 어쩌면 유치원 아이처럼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디어 예배가 끝나고 아론이 손을 들어 축복을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이 나온 겁니다. 제단에서 번제와 기름을 불이 사른 겁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나 아론 또 예배를 드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인간들이 드린 이 예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왜 불이 나왔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었죠. 불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드린 번제물을 하나님이 손수 불태워 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실제 상황이며 언제나 영적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사람들은 늘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 이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죽습니다. 공교롭게도 앞의 사건과 오늘 다룰 사건의 공통점이 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9장에도 불이 나옵니다. 9장 24절에도 불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0장 2절에도 불이 나옵니다. 특히 레위기 10장에는 불이 두 종류가 나오는데요, 10장 1절에는 다른 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죠? 또 레위기 10장 2절에는 하나님이 불이 나왔다, 그죠?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인 거죠.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게 되었다, 성경이 아주 명료하게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레위기 10장은 이 다른 불이 어떤 불인지를 또 설명을 다 해줍니다. 우리가 성경 읽는 독자들이 이 다른 불이 무슨 불일까 이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답을 다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 이렇게 아예 정확하게 아예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불이 어떤 불이길래 이랬나, 이런 게 아예 인간의 어떤 상상력은 필요치 않습니다. 성경이 아예 답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른 불을 들었다고 하니까 이 다른 불은 어떤 불일까? 여러 가지 해석이 또 가능합니다. 불을 들일 시간이 아니었다, 혹은 거룩한 재료가 아닌 다른 재료에서부터 불을 가져왔다, 또는 외부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왔다,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불이 들어왔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10장 9절은 어떤 해설의 실마리를 주고 있는데요, 10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래서 여기에 제사장들은 예배를 드릴 때는 포도주나 독주에 어떤 형태의 술도 먹지 마라. 이것이 그냥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영영한 규례라. 영영한 규례라.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죽음을 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격적 예배여야 합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는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술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술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겁니다. 세상적인 것에 취해서 의식을 제대로 차리지 못할 정도로. 실제로 나답과 아비후가 많이 술에 취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불을 드리는데 뭐 분간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제사장들은 술과 포도주와 독주를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잘 아는 구절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이 절대 양보 안 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양보 안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 거룩을 한 번도 타협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모세가 그 가시떨기 앞으로 나왔을 때 뭐라 합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계속해서 거룩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룩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손이 개입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술에 취해서 곤드레 만드레가 되어서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뭐 무슨 불을 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런 드린 예배, 아이고 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됐지, 그게 하나님 그걸 양보하지 않는 거죠.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사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결코 낭만적인 관객이 아닙니다. 구경이나 하고 오늘 몇 명 왔느냐 수나 세시고 집에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 늘 이런 게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나답과 아비후,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또 여러분 잘 아는 우사 이야기 나오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신약에 오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공통점이 뭡니까? 이거 다 예배 중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예배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물론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현장에서 죽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나머지 사건들을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도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형제가 같이 제사를 드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 네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다 예배 사건입니다. 예배 사건인데 좀 더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주시고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 우사,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다 죽었습니다. 현장에서 다 죽었습니다. 독자들을 당혹해 하는 본문들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모두가 실패한 예배들이었습니다. 거룩에서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성경을 이 본문 잘 알잖아요. 근데 읽을 때마다 두렵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아론은 자기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렇죠?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엘라살과 이다말은 자신의 형제들이 죽었어요. 근데 모세는 이 가족을 잃어버린 이 아론과 엘라살, 이다말에게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죠. 10장 6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지금 장례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론과, 그렇죠? 아론은 아버지예요. 그리고 엘라살과 이다말은 그 형제예요. 그죠? 이 가족이 졸지에 상을 당한 거예요.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옷을 찢지 말고 머리를 풀지 말라는 얘기는 장례식을 하지 말란 말입니다. 가족이 죽었다고 해서 너희들이 슬퍼하거나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장례식은 누가 합니까? 우리 후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장례식은 이스라엘이 할 것이다. 백성들이 장례식을 치를 것이다. 그런데 아론과 그 또 두 형제를 이어서 제사장을 이어받아야 될 엘라살과 이다말에게는 뭡니까? 너희들은 절대 슬퍼해서는 안 된다.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힘든 본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똑같은 사건이 한 번 더 있었어요. 가족이 죽었는데 장례식을 못하게 한 사건이 한 번 더 있습니다. 혹시 기억납니까? 예. 제가 앞에 죄송한 얘기입니다. 마스크 벗고 설교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진짜 앞에서 찬양을 했는데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날이 점점 더워지는데 뭐 국가에서 방역 기준을 지켜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지만 이 날이 더워지기 때문에 진짜 우리 예배 드리는 일이 어렵고 찬양대라든가 이런 분들도 진짜 어렵겠다는 생각을 말합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 제가 할 수 있는 건 설교를 빨리 끝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그게 누구냐면요, 여러분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25세에 포로로 끌려가서 5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이 30이 됐을 때 드디어 제사장이 되는 나이인데 그때 자기 부인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을 내리세요. 너는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동안에는 자기 아들이든 자기 부인이든 장례식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제사장의 외롭고 고독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 신약적 개념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누구죠? 예, 제사장들이죠, 그죠? 우리 모두가 제사장의 신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명을 받고 직분을 받을 때 참 두렵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 참 두렵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트 본헤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와서 죽으라는 거 똑같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는 것은 와서 죽으라는 말하고 똑같은 것이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는 거 참 두렵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도구가 된단 말입니까? 저에게도 늘 두렵고 힘든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조롱, 모든 부끄러움, 수치도 그분은 대신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흘려야 할 피,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 그분이 대신 다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이 걸어오신 좁은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거룩한 부르심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술에 취해 예배를 드리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게 술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것의 대명사입니다. 꼭 술에 취하는 게 아니라 세상 일에 취하면 곧 술에 취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푹 빠지면 진짜 정신을 못 차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세속적인 것과 결별을 하고 순전함으로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은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슬픈 이야기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다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늘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벌받지 않고 징계받지 않고 형벌받지 않은 게 아니라 주님의 인자와 자비가 한이 없었어서 참 우리가 벌을 받아도 12번 더 받고 하나님 앞에 채찍을 맞아도 12번 더 맞아야 하는데 참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까지 기다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잃어간다면 거룩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뭐 옷에 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그죠?
다른 사람은 어찌할지라도 나만이라도 정말 주님 앞에서 거룩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잃어간다면, 특히 첫사랑을 잃어간다면 나 진짜 이거 회복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 길은,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아론이 자기 두 아들 죽었는데 장례식을 하지 말라고 하는 모세의 명령이 좀 가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모세와 엘라살과 이다말이 이 명령을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어려운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기 지금 두 아들이 죽었는데 장례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나 제사장 오늘부터 안 하겠습니다. 나 제사장 안 하고 제사장 옷 벗고 차라리 내 아들 장례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니까 충분히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론과 그의 가족들은 모세의 명령에 순종해서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장례식은 백성들이 치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여러분, 주님의 거룩을 지키는 일,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이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때로는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놔야 되고, 때로는 내 슬픔마저도 표현할 수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울고 싶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때로 너무 힘든데 찬양대 쓰실 때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진짜 난 찬양대 설 수 없어. 난 찬양할 수 없어. 그런데도 속으로는 울면서 찬양대를 쓰시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로 할 때 진짜 행복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사역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고 그 어떤 누구에게도 슬픔을 털어놓을 수 없을 때에, 그럴 때라도 자신의 감정과 슬픔을 주님의 앞에 내어놓고 변함없이 올라와 섬기는 그런 헌신, 저는 그런 헌신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아론과 그 가족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코로나는 분명히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세상에 어떤 과학자도 의료진들도 코로나가 어떻게 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다양한 이야기는 많지만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쪽으로만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재난 가운데서 이 재난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고, 이 재난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을 더 붙들게 되었노라고, 이 재난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나가면서 잃어버린 찬송을 회복하고 또 나의 흐트러졌던 경건을 회복하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